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할 것인가를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계속하여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결국에는 천국을 소유할 자로 만드시고 그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냥 그렇게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여 품으신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동참자로 세워주신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러한 감사의 내용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감사의 표현들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였고 그 감사의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상당히 긴데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할 때에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눈여겨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읽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을 읽으시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감을 다 잡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공통된 말이 계속하여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또는 그 반대의 말로 기쁘게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렇게 그 기쁘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용을 삼고 있는데, 이것은 곧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즉 우리의 표현되어지는 감사의 행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주체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느냐, 그 이전에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그 감사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냐 아니냐로 우리의 감사의 행위가 바른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전부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제물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그럼 무엇이냐? 거기를 보시면은 흠 없는 수컷, 19절에 나오죠. 흠 없는 수컷. 21절에는요. 뒤에 보면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 이러한 것으로 드려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20절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말은 곧 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흠 있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들인가 라고 하는 것이 22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러한 것들 드리지 말라.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도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자원제물로는 쓸 수 있겠지만 서원제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24절에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러한 짐승을 드리지 말라. 25절에 외국인에게서 산 짐승들은 흠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1회 동안 7일입니다. 7일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그러니까 8째 날이 되기 전에 7일째까지 태어난 그 새끼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왜 어떤 것은 받으시고 어떤 것은 받지 아니하시느냐, 그 기준이 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 흠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흠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세, 우리의 정성, 양이 아닌 질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실 때는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흠이 있다 없다를 말씀하실 때는 제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우리들의 마음, 그 제물을 드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그 다음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제물이 곧 우리를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여기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너희가, 이 말이 뭐냐면 제물을 드릴 때는 제물만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제물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5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이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이라고 할 때는 너희를 대신하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너희를 대신하여. 제물을 드려지는 그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것이 나를 대신하여 드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수소를 잡고 또는 염소를 잡고 양을 잡을 때 그 제물이 곧 나를 대신하는 것이다, 나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사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로로 하여서 나 자신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흠 있는 자로 드려지느냐 흠 없는 자로 드려지느냐, 이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면,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거부하시게 되는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면서 내 삶을 받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제물의 자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아니하시는 흠 있는 나의 모습을 이 제물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들, 이것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불구라든가 병에 걸린 짐승이라든가 기형적인 짐승이라든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짐승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양심으로 바르게 살아들이지 아니한 삶에서 거두어 드린 제물들을 드릴 때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번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의 많이 낸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정당하게 자기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삶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에 보십시오.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드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영적인 고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자가 무엇입니까? 생산 능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여서 그들로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오게 할 수 있는 복의 통로, 말씀의 수호자, 복음의 전도자, 이와 같은 영적인 재생산의 능력을 행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재생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와 같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나오는 외국인에게서 산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인에게서 샀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외국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저항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산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사용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아니하게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나쁜 그런 것을 통하여 번 것들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 그러한 것에 내가 종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삶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매우 중요해요. 그 직업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감사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들에 대하여서는 아무리 그것이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여덟째 날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새끼, 이제 막 태어난 새끼는 엄마가 없이는, 부모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전적인 의지적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새끼를 잡아다가 바로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무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감사의 표현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질이 도무지 자비하는 마음이 없어요. 도무지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무리 그 어떠한 것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내 형제와 지금 싸웠지 라고 하는 그 범죄한 행위가 생각이 나거든 제물로 드리려고 하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 형제에게 가서 먼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한 후에야 와서 다시 제물을 드릴지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자비한 상태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로,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아무리 열정적인 찬양을 드리고 기도에 몰입을 하고 말씀을 쫑긋 귀를 세워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이 그러한데 그렇게 썩어져 있는 그런 무자비한 상태를 어찌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감사 제물을 드렸어요. 그 감사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그날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감사 제물을 뭐 소를 바쳤다든지 양을 바쳤다든지 염소를 바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바친 것을 가지고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의 감사 제물은 그 당시에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었어요. 일반인들도 같이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화목 제물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다음 날까지 두지 말고 그날에 다 먹으라는 이야기는 곧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나누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과 함께 그와 같은 감사의 마음이 표현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감사의 행위는
그 어떤 행위 이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삶의 질입니다. 이것으로부터 감사는 시작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 그 드리는 내용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진 가장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의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나 자신을 드리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꼭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절기가 되면 매년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수감사만이 아니죠. 부활절도 절기이고요. 이런 절기 때마다 우리가 특별 절기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았어요. 나는 절기에 헌금을 할 때 주중에 헌금도 똑같습니다만 절기 헌금을 생각해 보세요. 절기 헌금은 이제 특별하다라고 해서 좀 더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헌금 생활을 한 것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았어요. 물론 때때로 제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크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때는 한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그냥 감을 잡고 그 감대로 드려진 때도 없지 않았던 것을 제가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내 이 삶의 이 질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헌금을 이 정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드려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을까를 제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절기 헌금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하실 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집에 가서 쭉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떻게 드려져야 할 것인가? 그 헌금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담겨 있어야 할 것인가?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서 그 양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질 이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대단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2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이 드린다라고 하는 용어가 무엇이냐면 나를 죽여서 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지는 것은 나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를 죽이는 삶, 나를 죽이는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제물을, 그 감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나는 너희들의 행위를 통하여 그 거룩이 드러나져야만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만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려지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까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거룩으로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나의 옛 성품이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하게 되며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감사의 표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감사의 표현들이 우리의 삶 평생에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